오늘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경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든 영화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덴의 동쪽 아시죠? 네, 그 가족 간의 형제 갈등을 그린 영화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제임스 딘의 반항적인 연기로 잘 알려진 영화이기도 합니다. 1955년에 개봉한 영화 에덴의 동책은 1917년 캘리포니아의 실리라스 계곡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라스크 가문의 두 형제 칼과 아론이 아버지 아담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서 겪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 영화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막내 아들 칼, 그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칼은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지만 형 아론과 비교당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칼, 둘째 아들은 외로움을 타게 되고요. 또 어머니 캐시가 이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머니의 그런 도덕적인 타락한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외부 노력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하면서 이 둘째 아들 칼은 깊은 상처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형 아론은 신앙심이 아주 깊고 도덕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벨처럼 순수하고 의로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동생 칼을 통해서 어머니의 타락한 삶을 알게 되자 이 형 아론도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버지 아담은 이제 큰 사업을 벌였지만은 사업이 잘 안 돼서 큰 손해를 입게 되고요. 이에 대해서 둘째 아들 칼은 아버지의 그 손실을 막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콩 농사를 통해서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형 아론은 어머니의 그런 진실, 또 동생의 반항적인 행동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아서 충동적으로 군에 입대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아버지 아담은 큰 아들, 믿었던 아들이 갑자기 군에 입대하게 되자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칼은 병든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화해하게 되고, 또 형의 약혼자의 그런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장면으로 이제 영화는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의 제목인 에덴의 동쪽, 제가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성경 이야기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들 간의 갈등, 창세기에서는 동생이 죽지 않습니까? 이 현대판으로 해서 형제 간의 갈등을 그린 영화가 바로 에덴의 동쪽인데, 이 에덴의 동쪽은 성경 창세기에서 따온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두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24절은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 정착한 곳으로 에덴의 동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칼을 지키게 하시니라. 다음으로 창세기 4장 16절은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곁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에덴의 동쪽 놋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러분, 창세기에서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을 말할까요? 에덴 동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여서 추방당하여서 머문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쪽이었고요. 또 가인 역시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을 따라 방황하다가 정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쪽의 놋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의 동쪽은 에덴 동산은 완전히 대조적인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이상적인 신앙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에덴의 동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끊긴 곳이 바로 이 에덴의 동쪽이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을 상징하는 그 공간이 바로 이 에덴의 동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화 에덴의 동쪽을 다들 보셨겠죠? 네,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에덴의 동쪽은 내용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잘 생각나지 않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제임스 딘의 반항적인 눈빛입니다. 아주 멋진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게 되었고, 제임스 딘이 입었던 청바지 차림 유행하게 되었고요. 또 제임스 딘이 하는 그 담배 피는 그 모습도
청년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노망처럼 제임스 딘의 그 연기가 이렇게 비춰주곤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젊은이들에게는 제임스 딘의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딘은 어떤 사람의 자아상입니까? 이 참된 자유와 평화를 잃고 방황하는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허한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은 그 영화의 주인공이 내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그러한 안타까운 공허한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자 그 마음에 큰 상처와 분노를 품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주의를 줬습니다. 제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 조심해라. 제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였지만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책망하면서 내 아들 내 아우가 어딨냐 물었을 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책망하시고 우선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4장 12절을 보면은 가인이 이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끝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벌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떠도는 자의 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죠. 16절은 가인이 범죄한 후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요압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거주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그 거주한 땅은 16절에서 에덴 동쪽 롯 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서 롯은 유리함, 방황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노 땅 하게 되면 이 노 땅은 이 가인의 삶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떠도는 이 나그네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죠. 한 곳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도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가인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의 후손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나요?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에녹이죠. 에녹도 마찬가지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 가문을 이어갔는데 가인의 후손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 4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6대에 걸친 가문인데 우리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구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멘. 네, 가인의 후손이 에녹에서 시작해서 라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지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만은 각 자손들은 나름대로 제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가인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라멕이 이르로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 있는 아주 그런 큰 가문의 그 가문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17절에 따르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성을 쌓으며 살아갔습니다.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 성은 현대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도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도시 건설에 몰두하였습니다. 창세기에서 도시는 어떠한 곳인가요? 창세기에서 도시는 하나님을 따라 반항하는 인간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1장에 가게 되면 인간이 제법 근사한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벨탑을 세웠던 그 갈대 우르 그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반역을 도모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였고 유리방어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두려움과 공허를 안고 세상에서 도시를 세워서 그 도시 생활을 통해서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세상에서 멋진 도시를 세움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점점 더 그들은 큰 도시를 건설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도시를 세우고 그들의 영향력을 점점 더 확장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문명을 이렇게 발전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나 예배에 대한 언급은 나오질 않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런 것은 전혀 기록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발전시킨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달란트와 능력을 바탕으로 놀라운 문명을 발전시킨 사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멕의 세대에 이르러서는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 문명을 크게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라멕은 일부 이처제를 따른 것이 아니라 두 아내를 둔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또 이 두 아내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그 후손들은 큰 아주 놀라운 문명을 창조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문명을 만들었던 가인의 후손들, 그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멕의 두 아내 중 아다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야발과 유발이죠. 야발은 목축업을 크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짓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가축이 필요하게 되겠죠. 농사를 지을 때도 가축이 필요하게 되고, 또 그들이 이제 먹기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도 가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발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이 도시에 모여 살면서 필요한 이 가축 사육을 통해서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목축업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야발이었습니다. 그의 동생 유발은 음악 문화를 발전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은 생활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해지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문화를 즐기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에는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지만 삶이 넉넉해지고 또 부가 생기게 되면은,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 여가 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음악과 같은 문화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라멕의 아들 유발은 도시가 발달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자 음악을 중심으로 한 이런 문화를 발명하는, 이것을 발전시킨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K-문화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진 것처럼 아마 이 라멕 씨도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이었던 유발은 이러한 문화를 통하여서, 음악을 통하여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라멕의 아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는 금속 기술을 크게 발전시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도시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농기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을 위해서 이 쇠붙이 그 도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이런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도시가 성장하다 보면 이제 도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서로 세력 다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되면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한 무기를 생산하는 것도 이 두발가인이 아마 처음으로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도시를 세우고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느끼는 이 공허함을 외적인 문화의 발견을 통하여서 채우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문화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러나 도시를 세운 가인의 후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도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명의 이기를 누리게 되었는데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점점 더 자라고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렀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뉘우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난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의 죄는 자손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었고 더 깊어지고 넓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세대를 거쳐가면서 죄는 커져가게 되었고 람에게 때 이르러서는 도저히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죄가 그 도시간에 자리 잡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인류 최초의 노래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노래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서운 교만과 복수심을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내면이 보이질 않습니까?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77배 이루다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자신이 행한 폭력과 복수를 당당하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함 때문에,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그런 이해하라, 이런 논조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입은 상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보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를 입으면 77배나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7배를 받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자비하게 내가 과도하게 복수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의 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당시에 죄가 얼마나 이 도시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세운 도시 문화의 본질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근사해 보이고 문명이 발달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죄가 대물림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도시에 가득 차게 되어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드러내는 가인의 도시의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그렇다고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이 증거한 것처럼 그 내면은 병들어 있고 또 참된 자의 평안을 누리지 못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은 가인처럼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전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은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 은혜를 구할 때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달리 하나님을 가까이 동행한 셋과 그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아벨을 잃은 후에 하나님으로 다시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그 아들의 이름은 셋입니다. 셋이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새로운 아들 셋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25절은 셋의 탄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아멘. 네, 그러나 셋은 가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26절은 놀라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셋의 자손 가운데서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6절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예배한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에노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인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람들은 그의 이름의 뜻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도 많고 또 그들의 세력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 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셋과 에노스가 전부지 않습니까? 겨우 한 사람 에노스뿐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비교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셋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번성하였지만은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성함을 또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가인이 세운 그 문화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자손처럼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더라도 노아 시대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노아의 가족뿐이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소수의 가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심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역시 통하여서 그의 한 가족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가인과 셋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나요? 오늘 함께 나눈 영화 에덴의 동쪽처럼 우리 안에는 가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하기보다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화도 거룩한 문화를 보면서 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딴지를 걸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가인의 후손처럼 우리의 삶은 공허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화려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에노스처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진심으로 찾고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이 가인처럼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에노스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부르짖는 공정한 데스토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에노스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공동체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셋의 후손 에노스처럼 주님을 가까이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